오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좀 오래된 영화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이 무너져서 그곳에 갇힌 상태로 이제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그게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구조를 기다리기까지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답답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다림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더 그렇죠. 영적으로는 더 안 좋은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에서 마냥 기다린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할 때 찬양을 했지만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헛된 것을 바라며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다른 것을 바라보면 너무 기다리니까 지치고 힘들고 그러니까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다 놓치며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어두움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그냥 막연하게 어두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때문에 이 밝은 날을 기다리는 그동안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삶에 충실하고 또 그 삶에 충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실력들을 더욱더 쌓아가는 때가 바로 이 어두움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두움의 때를 보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 그래서 선지자도 없었고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시대에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그러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로마가 통치하는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하며 나라를 잃은 그러한 서름 속에 살아가는데 또한 영적으로는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성령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성령으로 이제 충만한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아기 예수님을 부모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예요. 시므온은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큰 기쁨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평생을
성령께서 그러시죠. 너 죽기 전에는 분명히 메시아를 볼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아는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의 결과는 기쁨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메시아를 보고 이제 죽는다는 그거, 메시아를 봤어요. 여러분, 기다림은 참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날짜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또 농부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뿌리고 가꾸고, 그래서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 가을 결실의 계절은 바로 기쁨의 계절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그것을 열매를 거두고 이제 그 곡식단을 쌓아둘 수 있다는 것, 이 성취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성취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여러분 이거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25년, 400년, 40년, 여러분 이런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기쁨이죠.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뭐 그렇잖아요. 대강절, 주님의 강령,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대강절. 우리는 이미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제 대강절을 이제 맞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어두운 역사를 깨뜨리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님께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랍고 이제는 그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늙음으로 마치고 낡음으로 멈추지 않으려면 은혜의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기다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로 늙어지고 후패해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32절 말씀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만방에 구원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일, 또 행하셨던 일,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재림하실 예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다리신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 또 헛된 길로 가고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으면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더 간절히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기다렸다. 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기다림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오늘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게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떻고? 의롭다, 법을 준수한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압제하에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심들이 메말라갑니다. 사랑이 시들어갑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짓되게 살아가도 이 시므온만큼은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라는 게 요즘 세상 사람들입니다.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의 출입함을 모두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직하면 손해본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찾기 힘들고, 그래서 정직하다고 인정받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따라가지,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기독교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바르게 말을 하고 나는 바르게 행동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정말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산다라는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 지금 이 시몬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악으로 썩은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새롭게 또 충만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새롭게 충만하게 뭐 이런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하지만 아니 나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요즘 우리들의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좀 우리가 분별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25절 보면 아까는 의롭고 그 다음에는 경건하여. 이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 우리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이 이어지기 전에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불경건한 사람들로 다 타락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 경건하다라는 건 뭘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구원자. 그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마음에 와 닿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위로를 기다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있다. 그 위에 계시더라. 또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늘
이 시므온을 인도하고 붙들고 감동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의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란하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뭐 어수선합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 탓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므온처럼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므온에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직접 안아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므온과 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시므온보다도 더 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갓난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기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모든 구원의 은총을 다 이루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더 천국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시므온보다도 더 기쁘고 더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기뻐해야죠. 더 기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더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식민지 시대의 고초를 겪은 후에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초가 없잖아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는 이 시므온보다도 더 나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더 좋은 축복을 받았어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에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은 이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찬송했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는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므온보다도 몇 배 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시므온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 안고 어린 아기 예수님의 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그 이전의 선지자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므온은 그냥 아기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우리는 듣고 그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으로 우리는 다 보잖아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는 시므온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받은 것, 그 받은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늘 기쁜 마음으로 살고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 시몬은 미래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앞으로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1차적으로는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시몬이 고백하는 것, 내가 이 아기 예수를 보았다. 성령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제 본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땅에 빛이 되고 이 땅에 또 많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실을 이 시므온은 예언자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어린 아기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을 지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또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의 타락, 이 세상의 불의, 또 사단의 권세, 여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어 이 시몬과 같이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므온처럼 장차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날을 보며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죽겠네, 힘들어, 괴로워, 그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을 주셨다, 저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 늘 기쁨으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시련과 유혹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